오늘 설교 제목이 대격변기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며 또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자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는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물론 왕까지도 거침없이 이런 책망을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므낫세 왕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톱에 몸이 잘려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때에는 대격변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결국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아수르 땅은 황폐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는 그런 격변의 시기요. 또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던 그런 격변기에 그런 시기에 이사야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 왕,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죠. 이 므낫세는 왕이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책들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런 종교와 그런 우상과 풍습들을 이 유대 땅에 들여온 인물이죠. 그래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유다 곳곳에 그런 이방인의 그런 산당과 또 우상의 정각들을 세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왕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 뜰 안까지 우상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성소는 굳게 닫아버리고 이런 정책을 편 왕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오직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 혼합 종교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오늘 6장에 잘 나와 있죠. 이런 격변의 시기에 이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스랍들이 보좌를 둘러섰는데 날개가 6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이제 이 여호와를 보좌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죠. 크게 세 가지 천사, 구룹, 또 스랍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천사죠.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지키고 또 수종드는 그 일을 천사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룹이죠. 그룹은 보좌를 호위하는, 보좌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룹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에덴 동산 출입문을 그룹을 통해서 지키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에덴 출입문을 그룹들을 통해서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런 스랍들이 나옵니다.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죠. 근데 그 스랍들이 오늘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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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성경에서 2번, 3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은 한자 그대로 거룩한 자입니다. 왜 여러분이 거룩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의로는요, 탈끝만한 죄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절에 가면 탑이 있잖아요. 탑돌이 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공덕을 높이 쌓으면 그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게? 해탈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료는 탈끝만한 죄도 해결할.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 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짓는 죄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탑을 높게 쌓아도, 인간의 그 의를 가지고 탑을 높게 쌓아도 탈끝만한 죄도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대속의 그 은혜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요,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인인데 거룩하게 안 보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구원받고도 죄 안 짓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짓는 죄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단의 권세에서 손에서 빠져나와서 짓는 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말로도 실수하고 내가 행실로도 죄를 범하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도 그러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그러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사 구원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도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성도가 가는 곳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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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4절에 보니까 그 스랍들의 그 영광의 찬송을 통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고백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나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이 고민할 것 하나 있다면 다른 세상 고민하지 말고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있을 존재는 없어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6절에 보니까요. 두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야 됩니다. 번제단이죠. 번제단에 있는 그 숯을 가져와서 부정한 입술을 대니까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번제단에서 희생제물 드리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신 그 희생제물 대신 그 그리스도, 그 제단의 빈 숯을 내 입술에 닿으니까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누가 가요?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그 죄 가지고 죽은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러죠.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흑암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누가 갈꼬? 그때 이사야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된 자는요, 바로 반응합니다. 모세와 달라요. 모세는 뭡니까? 가진 핑계를 댔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데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 건지겠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를 모릅니까? 나는 도망자요, 살인자요, 지명수배자요. 나는 80세 노인인데. 나이가 늙어서 포도시 이제 인생을 정리할 항원기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고 바로 앞에 갑니까? 어떻게 저 백성들을 건져냅니까? 핑계를 많이 댔어요. 근데 이사야는 준비된 자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합니다. 시대를 보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금이 어떤 때인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네피림 시대입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와 같아요. 역사의식, 시대를 바로 봐야 돼요. 복음이 없어서, 복음 가진 교회가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성도가 없는 시대, 흑암이 덮인 시대, 시대를 바로 보는 눈, 역사의식. 그러면 사명이 간단하게 나오죠. 야,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재앙 속에 사는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불신자가 복음 듣지 못해서 망하는 것은 성도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 줬잖아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의식이 생겨요. 이 시대를 보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겠구나. 소명의식.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여 그들의 귀가 다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요 복음이 안 들린다?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게 성도들에게 가장 정말 재앙이 뭡니까? 복음이 귀에 안 들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이 시대를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마음은 둔해가지고 저렇게 복음이 없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한테 고통받고 인생에 답이 없어서 점수를 찾고 무당을 찾고 그 앞에 가서 굿하고 있는 그 현장이 내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 현장이 불신자 현장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나? 마음이 둔하고 굳어져가지고 그것만큼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우상숭배에 심취해가지고 성소문은 다 닫아버리고 제사장들도 성소의 문을 열고 제사장들이 일해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데 다 동원돼가지고 곳곳에 우상의 제단이 쌓여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귀 닫고 눈 닫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만큼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 뒤에 오는 게 심판이에요. 멸망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눈은 떠 있는데 속에 불신자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 그것만큼 재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보세요. 황폐라는 단어가 4번 나왔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대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멀리 옮기고 포로로 다 잡아가겠다는 거죠. 강대국을 통해 바벨론을 통해 다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다 황폐하게 되고 다 배임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고 배임을 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까지도 귀가 다치고 마음은 둔하고 복음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한국교회 현실 아닌가요? 세계교회 현실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진다.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응답 중에 응답은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황폐하게 되고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3절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나무 이렇게 베면 구루터기잖아요. 나무가 배임을 당했어. 구루터기만 남았어. 근데요, 그 구루터기에 싹이 나거든. 왜 그래요? 뿌리가 살아있거든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이 싹이 나중에 크잖아요. 나중에 나무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루터기입니다. 이 시대의 구루터기.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두겠다는 거죠. 다 배임을 당하고 다 황폐게 되고 다 포로가 되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복음 없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아담 복음 없으면 다 재앙 못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는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죠?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거룩한 씨는 남겨두겠다. 다 배임을 당하고 다 황폐케 되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룩한 씨를 남겨두겠다. 구루터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 그 거룩한 씨,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남겨두겠다. 그 거룩한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루터기니라.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구루터기. 여러분은 무너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배임을 당한 것 같지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진 구루터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남은 자, 남아있는 자, 남는 자 뭡니까?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입니다. 그게 남는 자예요. 그 성경 전체에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 시대마다 재앙시대 때마다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시대를 바꾸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 중에 구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다니엘, 세 청년, 에스라,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수르바벨.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자. 0.1%의 구루터기. 그 0.1%의 구루터기가 같이 묻혀서 포로로 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 이들을 통해서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낙심해가지고 저 아합왕과 이세벨이 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저 바알에게 우상의 앞에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어. 그 남은 자. 하나님이 그 아합 시대 때 7,000명의 구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미션을 주시죠. 엘리야에게. 그렇게 해서 도단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렘넌트 운동이라니까요. 이게 구루터기 운동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택하신 그 남은 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자를 찾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선교하고 그 먼 나라까지 가야 됩니까? 그곳에 남은 자, 숨겨둔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스리랑카를 가면서요. 디폴트 국가입니다. 국가 부도 나라예요. 맥도날드 제가 들어가서 햄버거를 먹는데 우리 맥도날드 가면 세트 시키면 뭐 불고기 뭐 이런 거는요. 세트에 4,000원 하잖아요. 좀 좋은 거는 7,000원. 거기는 얼마인 줄 아세요? 15,000원. 세트가 15,000원이더라고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예요. 근데 왜 갑니까?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 공산 정권이 들어왔어요. 북녘 땅에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뭡니까? 목사들을 다 수청시켰어요. 교회를 다 불살랐어요. 우리는 북녘 땅에는 교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북녘 땅에 기독교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할머니의 기도를 들었어요. 저 북한에, 북녘 땅에.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이불 속에서 기도하더라니까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니까요. 주여,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황폐해야 됩니까? 나는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요.
야, 그래. 저 북녘 땅에도 구루터기가 있구나. 그 몇 대째를 이어서, 몇 대째를 이어서 그 신앙의 그 불씨를 끄지 않은 그 구루터기에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통일의 그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반드시 오게 된다. 이 0.1%의 소수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남겨두셔서 시대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의 이유입니다. 삼뜰의 이유입니다. 알루트시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0.1%의 그 서밋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구루터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구루터기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뒀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 뭐예요? 남는 자.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잖아요. 남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싹이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남을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남은 자요? 남을 자. 그리고 뭡니까? 그 열매에서 다시 씨가 나오죠. 씨가 땅에 떨어지죠. 남길 자. 나는 보면서 야, 이건 시대적인 메시지구나.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저 호박 보세요, 호박. 그 호박씨 하나가 떨어져서 그게 싹이 나고 커서 큰 호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뭐 호박을 한번 쫙 쪼개봐요. 얼마나 많은 씨가 있습니까? 이 호박 하나에 얼마나 많은 씨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씨가 또 땅에 떨어지면 그 많은 씨 중에 하나가 또 땅에 떨어지면 많은 호박을 맺게 되죠. 그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돼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를 키워낼 줄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린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복음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풍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사야서에 나온지 몰라요. 저는 그러게 봐요. 구약 시대 때 이미 복음이 다 선포됐습니다. 풍성이. 한번 1장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장차 오실 이 이사야서의 주 내용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경고와 심판, 또 주변 나라에 대한 경고와 심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숭배는요, 가차 없습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 많은 민족들이 살아왔고 문명이 있었지만 다 사라졌거든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결국 우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결국 우상숭배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소멸시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샤머니즘,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도 없어요.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120년 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1980년도에 남산에 밤에 올라가니까 곳곳에 십자가야. 곳곳에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크게 8부분으로 예언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신분,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700여 년 전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 성육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장사 지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장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되는가?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한 심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된 것입니다. 예언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누린 선지자였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선포했습니다. 또 구약시대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세대와 예수님 세대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아브라함 세대는 1500년 시대 아닙니까? BC. 그 1500년의 기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죠? 그럼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은 풍성히 선포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쓰여진 그 74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 뭐죠? 놀라운 보혜사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보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말하죠. 너무 십자가를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이라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상세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너무 선명하게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예언이라니까요. 너무나 십자가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리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래서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소들이 자기 죽음을 안 돼요. 그 소가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막 울어제끼잖아요. 반항하잖아요. 왜? 죽음을 직감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니, 짐승도 자기의 죽음을 알잖아요. 반항합니다. 거부합니다. 막 버팅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장차 오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발버둥 치고 반항한 게 아니라 잠잠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게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세히 예언했던 그 이사야 자신도 결국은 톱에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순교를 당하게 됐죠.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풍성히 전달하셨어요. 풍성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심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복음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음의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불의와 싸워 순교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의 그 악행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강하게 책망했어요. 질타했습니다. 그게 오늘 11절부터 13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민이 없고 다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까 도지도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멀리 옮길 거다. 포로로. 그래서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보고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러죠. 나비란 말은 말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두지 않고 말하는 자. 그게 선지자예요. 헬라어로 선지자란 말은 프로페테스라고 하죠. 그 뜻이 대변자, 선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이게 선지자예요. 또 우리가 선각자라고 그러죠. 선견자라고 그러죠. 성도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선지자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3장에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네 주변에 저 불신자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네가 이 복음의 파수꾼, 이 복음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복음 듣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가지만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찾겠다고. 너에게 복음 좋지. 너에게 그걸 전달하라는 선지자 사명 주셨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핍박이 와도 잠잠하지 않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들이 많으니라.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박국서 1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
정말 전초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 눈으로 죄악을 보고 패악을 눈으로 보나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들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들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악인들은 득세합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지금 세상이 불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읽게 하라.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정말 불의가 득세하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줘서 전달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 또 복음 가지고 전달하는 이 성도들을 통해 또 4차, 5차 산업시대 2030, 2080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시대가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선지자,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격변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 흑암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풍성히 누리며 이제 이 복음의 나팔수의 역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 렘넌트를 통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때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